안녕하세요. 제가 개발한 이제 최강 설교 자료 준비봇이라는 챗봇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교리 문답에 있어서 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보완하고 또 자료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 자체를 되게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대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챗봇을 키시면 단계별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단계별로 시작하기 눌러주셔서 이제 본문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5절을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해설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막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막 4단계, 5단계도 막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멈춰주시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5절 하고 1단계 시작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제 1단계 시작이라고 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1단계만 진행이 돼요. 원래는 단계별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하게 되면 사용자 피로감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그 체크하라는 거를 좀 뺐더니 지멋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영상을 찍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개역개정 본문을 먼저 이렇게 알려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잠깐만, 제가 14장인데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본문을 잘못 넣었습니다. 본문 수정 고린도전서 14장 1에서 5절 이거 오늘 이걸 해야 되거든요. 13장 저번주에 설교 다 해가지고 그래서 14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1단계를 먼저 얘기를 해주죠. 핵심 메시지 이렇게 해서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훨씬 큰 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큼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거든요. 하나는 사랑과 은사의 연결,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며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은사로 권장된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다음에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오지만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사실상 설교적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언 잘 표현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문단 문단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2단계 진행. 2단계 진행을 누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문단을 나누고 핵심 포인트를 나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랑과 신령한 은사에 대한 주고 1절을 따로 구분해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해 줍니다. 사랑은 은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은사 중에 예언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유익을 가짐 정리하고 방언과 예언의 본질을 비교하고요. 다음에 방언과 예언의 유익 4에서 5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에 유익하나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키워드가 정리된다는 건 매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에 따라서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풀어내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음 등기가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명령한 내용은 이게 아니었어요. 3단계 웹 검색 후 본문과 관련된 통계자료
정리해 주세요. 하실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성경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까요? 죄송하지만 현재 공개된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통계가 찾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왜 검색을 했는데도 나와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죠. 자, 4단계로 넘어가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본문의 문맥을 정리를 하고요. 고린도 1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과 영적 은사의 관계를 정리하고 은사의 목적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에 대한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갈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방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따르면 사랑과 은사의 조화,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목적 비교,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해석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과 이 가이드가 같은지 틀린지 비교해 보시고요.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으로 신학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상업 도시로 교회는 다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언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대 고린도 지역의 종교적 전통과도 연관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이 종교적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이교 집단에서 비슷한 형태의 방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해와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방언과 예언, 방언 성령의 은사로 인간의 언어일 수 있고 천사의 은사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의 통역 없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권면과 위로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설교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죠. 본문에 적용되는 적용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에서 5절에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이는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와 은사의 사용에서 중요한 원칙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 5단계죠. 자, 5단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상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역사적 상황을 보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서신으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쵸, 기본적인 거죠.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약 AD 55에서 56년경이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머무르며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아주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가끔씩 되게 틀리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보에 있어서 한 60에서 70% 정도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점검하셔야 되고 더블 체킹 하셔서 좀 더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게 AI의 목적이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AI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얻는 게 AI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저히 비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적 상황을 보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였다. 문화적으로 다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리적 상황도 보면 고린도는 이스마이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부유한 상인들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계층적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정치적 상황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AD 44년에 로마의 재건 도시로 설립되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중요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교적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다. 신화적 중요성에 보면 바울과 예언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했다. 바울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적 은사의 사용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수적임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14장과 13장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다음 단계는 외민이랑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제네바 요너 문답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지식의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식 검색은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교회 예배에서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 유익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요. 하이델베르그도 116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주고요. 제네바 요리 문답서도 제45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줍니다. 네. 다음 단계는 관련된 이제 간주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성경 구절 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제공한 거고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더 몇 가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몇 가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명언을 제공하는데 명언이 거짓말로도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웹 검색을 진행하여 명언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 웹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여기 출처를 보시면 출처는 여기 이런 곳에서 내용을 찾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A.W. 토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명언들을 이제 통해서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설교할 때 이런 명언들은 참 설교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애화를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애화를 구성할 때 어떤 느낌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은사 중심적인 은사 또는 능력 중심적인 내용에서 관계, 사랑, 관계 중심적인 내용으로 변화되어가는 내용. 이러면 이제 은사 중심적에서 사랑 관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주게 돼요. 이게 지금 네. 다음 단계를 말을 안 해도 그렇군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참고.
하고 위를 기반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구성. 그럼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게 구성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시작된 갈등, 사랑의 예언. 이번에는 하나의 주제로 해서 총 4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주네요. 이거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지역의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조금 문제가 됐었다. 근데 사랑의 예언이 필요하다. 다음에 사랑 공동체가 이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는 이제 설교 초안을 잡는 걸 거예요. PREP 기법으로 구성. 그럼 PRDP 법으로 이제 지정하면 이제 주장,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구성할 때 이렇게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설득력이 높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10단계 더 좋은 설교를 위한 고려사항.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안에서 더 좋게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뭐 피드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설교를 위해서 고려사항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설교 한 편을 구성하는데 적지 않게 많은 이제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웹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좀 잘 안 나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내용대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PRD 기법 되게 좋은 기법이니까요.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용법을 정리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더 좋은 챗봇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